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에게 상대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멋지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본문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무너지고 때론 무너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잡고 갈 텐데요. 뭐냐면 위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두려움의 계산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해 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테라노스 이야기인데요. 창업자가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여자였습니다. 창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문장으로 사람들을 홀렸냐면 피 한 방울이면 수백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250 몇 가지를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 피 한 방울 가지고 200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피 한 방울이면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 검사비가 부담된 사람들, 그리고 주사바늘이 무서운 사람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언론이 뛰었고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난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회사 자산 가치가 수조 원이 됐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난 가치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딱 아주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데, 야, 그 여자 머리가 좋다. 그리고 일 되게 잘한다. 그리고 시대를 읽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술이 말만큼 되지 않았던 거예요. 200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 몇 가지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의 중간에 뭔가를 해야만 그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이게 밝혀졌으면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인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더 멋진 발표였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아마 멈춤이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멈추고 다시 준비하는 것.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니까요.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여기서 멈추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내가 쌓아온 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포장했습니다. 조금만 더 부풀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 조금만 더가 쌓여서 크게 무너져가지고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빵원이 됐습니다. 수조의 가치가 빵원이 된 거예요. 결국 크게 무너졌죠. 사람들을 속이게 됐고 신뢰가 무너졌고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11년 텐데 감옥에 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홈즈처럼 큰 사기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인데요. 두려움이 사람을 몰아갈 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에서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 됩니다. 야, 지금 만약 잘못되면 이런 두려운 상황인데 이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떻게든 지켜야 되지, 어떻게든 넘어가야지. 바로 그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 하여 그리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더라. 왜냐하면 그 땅이 기근이 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온 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근입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대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끊길 때가 있어요.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줄고 갑자기 돈의 흐름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 앞에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청년들 안에는 지금 그 불안이 툭 치고 들어올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근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 기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기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근 속에서 누구의 손을 붙드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가까이 갔을 때 사라에게 말합니다. 야, 당신은 너무 아름답다. 야, 콩깍지가 이때도 끼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어요. 75세 이상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답다,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실제적으로 사례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잖아. 들잖아. 어렵잖아.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해져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계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계산은 관계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까? 배우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가족에게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내가 초조하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험한 자리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에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 이야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남자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대기업에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이제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세차장 일을 다니던 그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해?
나 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신의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지. 당신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 당신의 생각엔 뭐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한 자리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는 건 뭘까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도 기근이 닥쳐서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약속의 사람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당시 시대는요, 위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계속 좀 넘겨주실래요? 네. 권력자가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시대였고 남편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포가 화상만은 아닐 수 있죠.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실적이라는 말이 믿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게 사면 못 살아.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이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성도는 그 말 앞에서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진짜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뭘 받습니까? 갑자기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재산이 늘어납니다. 누구를 줬더니? 사례를 줬더니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고 재산을 얻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머리가 좋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저는 믿음의 눈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야, 아브라함은 진짜 성견지명이 있고 머리 좋고 장사 수완이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재산을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빵 띄웠어요. 오, 대단하다.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걸 성공으로 말합니까? 예, 아니죠. 성경은 이 장면을 축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은 사례의 위험 위에 세워진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관계를 조금 희생하면 돈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정직을 조금 접으면 일이 빨라지는 길이 있어요. 믿음을 조금 숨기면 편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묻습니다. 그게 정말 복이냐? 그게 정말 너를 살렸냐? 그게 정말 너를 존귀하게 했느냐? 성도 여러분, 복은요, 돈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복은요, 관계가 살아있는 겁니다. 복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서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뭐가 임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가 잘 알아차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보낸다고 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쫓겨났다는 말.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떠납니다. 야,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야, 돈이라도 벌었으니까 괜찮아. 이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선택한 길은요, 잠깐 이익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서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수치가 제대로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쫓겨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데 가장 크게 움직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졌는데 하나님 언약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례가 위험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사례를 지키시기로 개입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이 참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장 1절하고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하고 2절, 3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3절. 네. 예.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이 말씀하고 지금 이 사건을 같이 붙여져 놓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틀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좋은 것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약속의 길로 세우십니다. 무너진 자를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기근이라는 한계가 왔을 때, 정말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두려워해서 자기가 계산해서 그걸 자신의 한계 속으로 두었기에 사례를 바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현실이라는 한계에 갇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 그 행사를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그건데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누가 안전해야 된다고요? 내가 안전해야 돼. 아마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두 가지의 개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 그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은 자신만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은 나누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 그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진정 누리고 복을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가 잘 돼야 된다고요? 사례도 잘 됐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됐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복을 자신만의 복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모두를 어떻게 합니까? 다 희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기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두려움이 시키는 선택을 할 거냐? 약속이 부르는 선택을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분별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두려움이 커질수록 약속을 더 크게 붙드십시오. 두려움은요,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게 합니다. 약속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말씀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을 위험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위기일수록요. 사람을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가족을 더 보호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관계 위에 쌓은 이익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희생해서 내가 부를 많이 얻었다. 그럼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더 책임 있게 만듭니다. 복은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넷째, 여러분 실수했을 때 숨지 말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약속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더 드릴 텐데요. 독일 목사님이셨던 디트리 보네포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나치가 사회와 교회를 집어삼키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왜요? 침묵이 안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셨는데 뭐냐면, 나치 시대에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 신앙을 공부하면서 나치 시대니까 다시 독일로 안 돌아가도 되는데 다시 독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셔서 히틀러를,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암살 조직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그 목사님에게, 야, 돌아가지 마. 다들 그렇게 해. 말하면 손해본다? 너 큰일 날 수 있어. 괜히 나섰다가 인생 망친다? 그 시대의 공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시대에 맞춰서 변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는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못 봤어요. 결국 감옥에 갇혔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다 그렇다는 말이 내 귀를 채울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의 길인가? 약속의 길인가? 우리에게는 매일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것인가? 유리하게 돌려 말할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내 편의를 지킬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분위기에 휩쓸릴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두려움으로 움켜질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와이프가 뭘 준비하면서 애들이 막 늦게 준비하니까 아유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니 당신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 선택이 행복을 줬습니다. 다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위기를 넘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살리려 하지만 결국 나를 어떻게 할까요? 수치로 끌어갑니다. 약속은 나를 늦추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누구를 붙들 것이냐? 지금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사랑을 위험에 올려놓는 선택을 멈춥시다. 관계 위에 세운 이익을 복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신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흔들림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의 부담보다 불안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약속의 길로 돌려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선택함으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런 복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네,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